3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시편 60편 1절로 12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절망에서 승리로 나아가려면 예상하지 못한 적의 위기에 빠진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여호와의 뒤를 따라 용감하게 적진으로 진격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때때로 우리에게 패배도 주십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은 세상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한 특권을 누렸지만 그런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모든 책임에서 우리를 면제받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박탈하려 하심이 아니요 회복을 위한 사랑의 징계를 내리심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시인은 위기의 본질이 군사적 이유가 아니라 영적인 이유임을 간파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쓰라린 패배를 안겨주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 자신들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고 흩으셨지만 다시 회복해 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분의 자비에 기대어 기도의 깃발을 펄럭이는 것만이 해결책입니다. 시인은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으로 세겜 근처의 땅을 구입한 야곱처럼 말입니다. 야곱의 거주지였던 숫곳은 요단 동편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요단을 중심으로 동편 길르앗과 서편 므낫세 지역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모압은 하나님 백성의 발을 씻는 종이 될 것이고 동쪽 에돔도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며 서쪽 블레셋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외침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용사의 신 하나님의 승리를 막을 어떤 위협도 원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상황 속에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에돔의 수도이자 난공불락의 천연 바위 요새인 보스라 앞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승리의 방법에 대해 논하는 사람들의 전략과 이론들은 신기루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아주 적은 군사로 싸운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의지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돈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용기와 확신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편의 표제가 앞에 나와 있죠.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신에두세 맞춘 노래. 수산에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눈이 심심하네요. 자, 수산에돛은 뭐 증언의 나리꽃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런 곡조에 맞춘 노래다 뭐 이런 거고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에돔을 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때가 그 배경이 되는데, 오늘 시는 사실 탄식시죠. 그리고 탄원시고 또 간구하는 시죠. 소금 골짜기가 나오죠. 예. 그런데 실제로는 이 싸움에서 이겼거든요. 근데 이 시편은 이기기 전에 한번 왕창 패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어진 것 같아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윗이 에돔을 징벌하려고 갔다가 도리어 그들한테 패배하여서 곤경에 처해진 상황에서 이 시를 지은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질 수도 있잖아요. 질 수도 있는데 사실 다윗은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엄청난 탄식을 하고 있어요. 싸움에서 져서. 네, 그렇습니다. 다윗은 에돔으로 원정 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아람의 동맹군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8장 9절로 12절에 나와 있는데, 다윗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던 도중에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쳐들어왔다. 남부 지역을 기습 공격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거죠. 그 에돔 족속은 다윗이 아람 동맹군들과 싸우는 동안에 이스라엘 남부가 무방비 상태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머리가 좋죠. 그래서 그 남부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이 급히 승전한 군사들을 이끌고 사해의 소금 골짜기로 내려갔죠. 예, 사무엘하 8장 13절. 그런데 이제 거기서 처음에는 완전히 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아주 대단히 뼈아픈 패배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하면서 굉장히 그 비탄에 빠지고 회의감이 들었던 그런 다윗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 결국은 다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지만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거룩한 약속에 의해서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고, 끝까지 기도를 함으로써 결국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모습은 진짜 탄식과 간구예요. 그렇잖아요? 뭐 땅이 흔들리고 막 비틀거리는 뭐 이런 포도주를 우리 아이에게 마시게 하셨다는 둥 뭐 참 그야말로 상당수가 에돔의 기습으로 상당수의 군사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뿔뿔이 흩어졌고, 그야말로 에돔의 칼날을 피해서 목숨을 건진 병사들도 있지만 그들의 쫓겨가는 모습이 그야말로 마치 술에 취한 듯이 혼비백산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야말로 승승장구를 거듭하던 다윗한테는 이 패배는요 완전한 충격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충격의 시예요, 이게. 시편 60편. 뭐 할 수 없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뭐 쓰레기보다 더 못한 인생이죠. 곤고와 환난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리고 승리를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확신. 네. 그렇게 이제 시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4절로 8절까지는 하나님의 지난 약속에 의거해서 확고한 믿음으로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를 살려주셨는데요. 이번에도 꼭 살려주실 거죠?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패배를 주실 때 우리가 실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너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는 달리 한번 약속을 하시면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잠깐 힘들어요. 예,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데, 이게 우리가 잠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나 봐,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먹으셨나 봐, 이렇게 잠깐 착각을 해요. 이 참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다윗은 구체적인 승리를 탄원합니다. 9절로 12절까지의 내용 보면 구체적으로 에돔에게 승리를 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잖아요. 에돔 족속은 다윗의 군대를 기습 공격을 해서 치명타를 가하고 자기들이 숨어서 지낼 수 있는 요새로 급히 또 도망갔어요. 에돔 족속이 거하는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저 깊은 곳에 숨어있는 저 에돔 군사들을 어떻게 쳐부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저 에돔 족속의 요새를 정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흩어진 대오를 재정비하고 다시 싸울 전의를 회복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랬을 때 요압의 군대가 왔죠. 네, 다른 지역에 있던 요압의 군대가 다윗한테 왔고, 요압은 에돔의 견고한 성을 함락시키고 6개월 동안 거기 머물면서 에돔 족속의 남자들을 다 싸그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요, 지금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왜 팬데믹 시대가 왔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알아야 돼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 왜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릴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할까? 믿지 않을까? 이 이유를 알아야죠. 그죠? 여러분,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악해서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약간 움츠릴 때라는 거예요. 왜 교회를 안 나오지? 왜 오히려 교회를 막 핍박하는 정부가 되는 것 같아?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한국에서는 그런 성도님들 꽤 있어요. 목사님들도 꽤 있고 정부를 욕해요. 글쎄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그 모든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셔서
패배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가만히 계신 거죠. 이스라엘이 그거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가? 교회가 왜 혐오 시설이 됐는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교회 스스로 원인을 찾아야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죠. 교회답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못 됐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전도 전략, 교회 성장학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산성과 같아요. 에돔 족속의 요새와 같아요. 쳐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위산, 에돔 족속의 요새, 페트라마저도 박살을 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팬데믹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절망에서 승리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서 용감하게 적진으로 진격을 하는 다윗처럼 살아야 되겠습니다.